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원은 7단원입니다. 믿음의 갈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갈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믿음의 갈등 첫 번째는 전환점이에요. 믿음의 갈등이 오면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택에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남은 하나님 크기예요. 우리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 행동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단원 암송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말한 인물이 성경의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와라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죠. 오늘 실체는 다섯 번째 실체입니다.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결단했으면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빨리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환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오면 누가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가지 실체를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실체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기 전보다 지금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관계를 추구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의 질이 무엇이냐? 실제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데 반드시 말씀하세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4가지 통로로 말씀하시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믿음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조정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송하고 계시죠? 강사의 상을 기다리며 암송하고 계시죠? 이 실체와 단원 암송 구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뭔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너 이거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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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사가 준비해 놓고 이거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원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하지 않을 거예요. 조장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장님이 듣고 이분은 암송 다 하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저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갈등은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 제가 첫 번째라고 쓴 거 보니까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이네요. 오늘 믿음의 갈등은 첫 번째 전환점이다. 여기서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갈등은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결정을 요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전환점인데 첫 번째 전환점이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갑니다. 결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목적하신 일을 놓치게 되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에 끼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만 선택하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분들에게 주는 처방,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증명해줘요. 내가 말하는 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은 믿음을 드러내는 전환점, 첫 번째 전환점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전환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갈등 시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갈등 후에 첫 번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기의 일에 참여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매번 넘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믿음의 갈등은 신앙이 흔들린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흔들린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감격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연말 또 연시가 겹쳐 있는데 이때 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알도록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믿음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 여기는 전혀 믿음의 갈등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돌아서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갈등에 직면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성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의 갈등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 것이 날마다 한 바퀴 돌아 침묵하고, 그렇게 6일을 돈 다음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함성을 질러.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 대신에 보고 가라. 무엇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기 앞에 1km 정도 앞에 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가라. 바로 앞에 가면 뒷사람이 안 보이죠. 저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뒷사람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했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이렇게 계단처럼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300명의 백성을 데리고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라 그러시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도 군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군인들이에요. 무장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때에 이 12만 명의 군대들이 자다 일어나서 혼비백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래서 기드온 승했던 사건이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은 횃불 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블레셋 사람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은 먼저 전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나아갈까요?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것은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은 지난번에 했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의 뒤로 가서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그 사람들을 대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인들 믿음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대적의 뒤로 가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섬멸시켰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크기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곤 합니다.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반세겔 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들어가려면 한 세겔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 물고기 입을 열면 그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것으로 우리 성전세를 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믿음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평생 어부였는데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서 첫 번째 잡은 그 한 마리의 입을 열어보니 과연 한 세겔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 크기의 일 앞에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한 켜, 그 다음에 또 경험한 거 한 켜, 또 그 다음에 경험한 거 한 켜, 계속 하나님 경험의 켜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 한 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갈등 앞에서 곧바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계속 굳건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별로 발휘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내가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냐고, 나는 왕년보다 지금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갈등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을 요구했고 믿음을 그대로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12만 명, 300명,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 계시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저번에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오늘 또 똑같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늘 또 다시 물어보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갈등의 원리는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물가로 갔어요.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결정의 순간이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다. 일과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 크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간증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힐 것이다. 믿음의 갈등이 도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시겠다는 거구나. 얼른 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문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약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신약에서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믿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 한 가지와 내가 너에게 하라고 너를 끼워준 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디딛게 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믿어요 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 믿음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게 믿음입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리고는 자기 삶 속에서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모든 필요, 그게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능력이면 능력, 그 능력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말을
젊은 사람이 합니까? 나이 드신 시니어들이 합니까? 대부분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시니어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읽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것이 웰타잉의 가장 유일한 기름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지금 호흡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더 단단히 몇 겹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열심히 섬길수록 믿음이 좋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만 선택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 그런 일,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일만 선택을 해요. 이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는 믿음을 거는 대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료들, 이런 것이 믿음을 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일,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에만 믿음을 걸어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믿음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걸도록 하나님 크기에 일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갈등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갈등 후에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그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 갈수록 내 상황을 돌아다보며 생각하게 되죠.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에 끼기보다는 안 끼는 쪽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가 필요해요. 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의 갈등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부르심이지요. 이 하나님은 한 인격체예요. 그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에 의존하지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나 넘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에게 드리는 처방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일 때만 정당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의 군대에서 구출하셨지요. 그 당시 바로가 누군데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왕궁에서 40년간 바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계속했어요. 구출해내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는 바다를 말려놓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흘렀어요. 그때가 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곳이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사람의 이해 불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적들을 무찌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짠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5,000명, 4,000명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병자들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누구를 끼워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끼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알지 못해요. 순종이 예수님을 그분 그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해요. 행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사실이죠?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행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불러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데, 믿음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한 가지 정도는 결정하시고 이제 연말을 지나가면서 연시를 맞이하면서 그 일을 실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실 때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아, 믿음의 한 켜를 놓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때 바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겠지요.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에요. 신뢰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계시하세요.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 안에서 임무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순종을 선택해요. 이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근본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처방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그분의 일을 해내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다. 불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방향의 문제이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오늘 하라고 한 것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렸죠. 하나님이 교회를 200개 세우도록 그렇게 부담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 인생에서 믿음이 요구되었지만 응답하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과 복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성취된다는 확신이다. 믿음은 반드시 한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 지을 것이다. 세 번째 과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한데요. 단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킬 때 그 사명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속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다. 왜 하나님의 크기인가? 이런 질문이 뜨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 크기로 주세요? 내 크기로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크기일까요? 하나님 크기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크기로 주신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발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랐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셨고요. 기도원이 300용사와 12만 명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고 제자들도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한 사람 또 제자들을 끼워 주셔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라고 명령했고 그 제사장들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어요. 군인을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침략군을 섬멸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가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믿음을 건 사람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왕이 명령한 그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결박되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불을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쳐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불의 탄내도 옷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각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이때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믿고 돌아왔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을 고치고 또 5,000명이 믿고 그 다음에 죽었던 도로가를 살리고 이 사건을 보고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갈등에서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그 경험한 사람이나 경험을 보았던 사람이나 다 누구께 영광이 돌려지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갈등에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것을 세상이 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할까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합니까? 나름 헌신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근데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일만 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게 된 사람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보네.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 크기로 나를 끼워주시는 목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은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지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교회는 있으나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크게 사명을 주신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오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가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이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일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저자의 교회에서 한 거 보세요. 가진 것은 749달러예요. 근데 필요한 것은 22만 달러입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은 사람의 계산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과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건축 중반까지도 10만 달러가 아직도 부족했어요. 마지막에 6만 달러가 부족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송금이 들어오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송금이 지연되는 그 순간에 이 캐나다 환율이 최저로 하락해버렸어요. 6만 달러가 더 많아져서 그 순간에 송금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순간에 곧바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행동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반응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발휘할 때에 이 예를 보면 다윗이 자기보다 거의 2배가 커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무장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은 돌멩이 5개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봤어요.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상태죠.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전능자이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완전 무장한 거구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속에 불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낸 예가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갈수록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90세 때에 이삭이 출생했어요. 이삭이 조금씩 크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판단으로 믿음이 제한되었고 이 가정에 아픈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라가 인간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관습, 여주인이
임신을 못하면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아들이 나오면 자기 아들이 되는 이런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지요. 고통도 겪었고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대가는 누가 치르냐? 자신이 치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는 처방은 내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린 사건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군사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군대 대장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는 또 군대의 숫자를 세지요. 이것은 내 능력이 군대에 숫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믿음을 발휘한 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될 존재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설득시켜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능력이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어떤 사람의 예가 있죠. 이 예가 성경에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습하고 오셨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은 후에 우리의 행동, 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지 않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행동이 말보다 더 크다. 말보다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경우는 내가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릴 수가 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파서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아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발휘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칭찬하셨고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에 빠진 제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랬던 것을 꾸짖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자기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밀다시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도수경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수경이 소리 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해!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어떤 때에 사람들은 조용히 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갈등 원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를 요구하지요? 믿음을 요구해요. 두 번째 원리, 하나님과 만남은 누구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예요. 세 번째 원리, 하나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 네 번째 원리,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행동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하는 일과 삶의 방법을 결정한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 복습,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행동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5가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드러내지요. 하나님 초청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믿음이 죽은 것이다. 충성스러운 삶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이런 결과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보셨지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아벨. 의로운 제물을 드렸지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에녹을 보세요. 열심히 300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노아. 비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가족은 구원받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어요. 비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러 갈 때 떠났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딱 낳는데 그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로 들어주는 것인가? 예수님을 예표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요. 자기 독생자를 드렸던 경험에 있는 아브라함. 그 심정을 알겠지요. 그 심정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기 민족들을 데려갈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지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나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줘. 지금도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모세가 들고 나갔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가면 그때 당시에 무너졌던 그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근데 적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건 거예요. 정탐꾼을 환영하고 숨겨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맞은편에 서 있는데 이 요단강 맞은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환영해 줬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시킨 일을 결과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비록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의 결과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인간 보기에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물론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결과도 있어요. 죽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그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예비되었을까? 거기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과 성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이 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정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정비례하게 해달라고. 내가 충성한 만큼 나에게 결과를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을 조고로 부려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과 믿음은 정비례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는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시고 충성이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자가 이렇게 충성을 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5번. 하나님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게 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성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계속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만남은 뭐를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슨 크기예요? 하나님 크기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월등히 좋은 것 이것을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보시기에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를 더 잘 알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지죠. 마지막 5가 복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정말로 저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한 문장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답니다.